건강한 성도가 되는 우리 모든 뉴라이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번째 시간인데요. 사실은 5장 전체를 다 본문으로 잡아놨었는데 다 읽기에는 너무 길어서 오늘 5장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은 떠오르는 한 사람을 뽑자면 아마 100이면 100 모세를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의 형 아론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아론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의 친형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 될 이 아론의 등장을 보게 되면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훗날의 대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성경에서의 이 아론의 등장은 너무 평범합니다. 모세의 입을 대신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했지만 그 아론은 모세에 비해서 성경에서 크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장면 그리고 하나님과 아론이 만난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장면을 지난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의 그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들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만남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적도 베풀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엄청난 만남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또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론과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뭔가 특별한 장면들이 좀 있어야지 될 텐데 사실은 아론과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너무 평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는 정말로 길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아론에게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모세를 맞이해라.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대신에 아론은 모세와 다르게 하나님이 한 번, 그것도 길지도 않게 짧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고 또 아론과 하나님의 만남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아론인가요? 아니면 모세인가요? 순종한 부분만 따진다 그러면 사실은 아론이 더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든 순종하지 않으려고 빼고 빼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핑곗거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갔고요. 하지만 아론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당연히 아론이 순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근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셔야지 되나요? 아론을 들어 쓰셔야지 됩니다.
본문의 근거에서만 봐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라는 이 표현이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아론과 하나님의 만남을 비교해 봤다면, 자, 이번에는 모세가 한 일과 아론이 한 일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한 일인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리라. 자, finally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모세의 순종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형 아론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자기 형 아론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론이 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볼 텐데요.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모세가 한 일은 자기 형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자, 그렇다면 아론은 그 이야기를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론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일을 비교해 본다면 아론이 한 일이 더 커 보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한 일이 더 커 보일까요? 아론이 한 일이 더 커 보입니다. 굳이 모세와 아론을 비교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들 속에서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한 그 한 일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비교해 본다면 모세가 아론보다 월등한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모세가 아론보다 더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모세됨을 단순히 모세가 어떤 일을 했기에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는 그 모세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견뎌내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배우고 모세를 통해 그리고 모세를 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사실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모세가 걱정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걱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게 모세의 걱정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31절을 보니까 모세의 걱정과 달리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30절,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순서입니다. 어떤 순서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뭐 어떻게 되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먼저인지 이 순서를 잘 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고요. 그리고 사람이 반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오늘 성경에서는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더니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순서를 바꿔서 백성들이 믿음에 아론이 이적을 행했다. 하나님이 이적을 행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둘 다 그리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시죠? 혹시 둘 다 그리 이상하지 않다라고 들리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그들 스스로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셨는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먼저 행해야지 된다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먼저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행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이 개념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일반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반응한다라고 하면 순서를 바꾸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하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지금까지 많이 해오시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너의 믿음을 보여드려라.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 전에 너의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기를 원하셔. 아는 것을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모르는 것을 행하는 게 믿음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복 받기 위해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표현 자체로는 일리가 있는 말처럼 여러분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나 제자 훈련 때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이미 받았고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셨기에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먼저면 일반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가시면 여러분 108배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습니다. 108배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108시간 해야지 뭐 복 받는다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자, 만약 여러분이 바로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네? 나 몰라. 이렇게 반응하실 건가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이런 생각은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게 아니구나. 그래,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겠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어떻게 모세와 아론에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의 반응은 바로 이렇습니다. 야, 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나보고 내 것인 이스라엘을 보내라 말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바로의 이런 반응은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바로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신은 흔히 이야기하는 듣보잡입니다. 그런 듣보잡 신이 이야기한 것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바로의 거부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때까지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가 완악해서가 아니고요. 바로가 진짜로 나쁜 놈이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는 그냥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로가 하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말을 하고 있나요? 바로가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하고 있는 반응이 있는데요. 그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인 줄 모르기에 여호와의 말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기에 여호와의 말을 따를 수 없다라는 반응, 그 전에 누가 했나요?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도 동일하게 바로처럼 여호와를 몰라서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걸쳐서 모세는 동일하게 이런 반응들을 했습니다. 모세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애굽으로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적으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자신이 감히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반응을 하게 됐던 이유를 성경은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반응은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에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이런 반응들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받아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도 무작정 가라고 모세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야,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나만 믿고 가봐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가봐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세에게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자상하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속이 답답해서 천불이 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말장난하는 모세에게 아주 지극히 친절하고 자상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 모르겠다, 난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를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2개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10개, 20개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4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을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장을 계속 봐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떠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모세를 향해서 이 불순종하는 녀석아, 내가 너에게 징계와 형벌과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알리시고요. 그리고 가르치고 증거하셔서 모세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바로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십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본문에 행하고 있는 이 바로의 반응들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5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의 행동들 또한도 사실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는 9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거짓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바로의 이런 반응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인 인간들이 행하는 아주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딴 마음을 먹지 않을까 해서
이 몸을 편하지 않게, 몸을 힘들게 만드는 내용들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고군분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고군분투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10가지 이적 사건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펼치시면 아마 단락마다 소제목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대부분 뭐 첫 번째 재앙,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재앙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이적에 더 가깝습니다. 징계라는 표현, 심판이라는 표현, 형벌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형벌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가 불순종하였기에 징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는 장면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10가지 재앙이라고 부르기보다는 10가지 이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10번이나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르니까 둘을 보여주고요. 둘을 보여줬는데도 모르니까 셋을 보여주고 셋 보여줬는데도 모르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내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하나님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유별나게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적이 등장할 때마다 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즉 이적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알리실 때마다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표현들이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직접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몰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재앙이나 벌이나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알리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또한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 뉴라이프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각 사람,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이 시간들을 주시고요.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황에 따라 믿음의 반응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또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자 언제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는 듯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를 찾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이 탄압 정책을 펼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딴 생각 못하게 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탄압 정책을 펼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쏜살같이 애굽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자신들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됐잖아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그들이 제대로 믿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비록 어려움의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기다리기는커녕 득달같이 바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바로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살 국리들을 찾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의 시간들을 여러분 걸어가실 때 여러분의 반응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들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해결하기 힘드는,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지나가고 계실 때 그 고민과 걱정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 어떠한 반응들을 하고 있으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라고 쓰면은 뭐라고 읽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교회라고 쓰면 세상이라고 읽는데요. 목사라고 쓰면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먹사라고 읽는데요. 집사라고 쓰면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네, 잡사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기독교라고 쓰면 개독교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잘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바꿔야 합니다. 누가 바꿔야 되나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썼다 그러면 뭐라고 읽혀야 되나요? 은혜라고 읽혀야지 되고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썼으면 사랑이라고 읽힐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썼으면 용서라고 읽힐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은혜라고 썼는데 은혜라고 읽히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사랑이라고 썼는데 사랑으로 읽히지 못하는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용서라고 썼는데 용서라고 못 읽히는 건 뭘까요? 내가 진짜 그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용서를 경험했다면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용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받았다면 이제 그 용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정말로 회개했다 그러면 이제 그 회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지 돼요. 여러분, 비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인데요.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라고 했어요. 내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회개, 용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더 크고 이 사람 거는 작아. 내 거는 완벽하고 이 사람 거는 완벽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그냥 그대로 사시면 은혜로 읽힐 거고요. 여러분이 받으신 그 사랑, 그대로 사시면 사랑이라고 읽힐 거고요. 여러분이 받은 용서, 그냥 그대로 하시면 용서라고 읽힙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라고 쓰고 개독교라고 읽히면 안 돼요. 성도라고 쓰고 사기꾼 이렇게 읽히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살아낸다면 여러분 세상이 이제 경험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지금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흘러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